여러분, 본시는 그 저자와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의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본시를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1절로 4절이고요.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용기를 복돋우는 내용이 5절로 8절이고,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것이 19절로 23절이며, 구원과 형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24절에서 2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도에게는 역경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역경과 고난, 시련, 고통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한테 해로운 게 아니고, 진정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는다면 모든 게 합력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그래서 일순간 고통과 시련과 위험과 그리고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본시가 다윗이 등극한 뒤 여호와의 장막에 나아갈 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 그가 왕좌에 오르면서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 내용은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망명생활하면서 수많은 위험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하늘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는 거친 광야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전전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때문에 다윗은 적재적소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자신이 왕위에 등극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까? 세상적인 권세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재물을 얻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의 반역으로 저 이방나라 하늘 밑에 가서 나그네 신세가 됐다가 다시 왕좌에 등극하게 된 것은, 이건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왕으로 등극할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앞으로 내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체험적인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체험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연설을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어저께 저녁에 늦게 9시가 넘어서 우리 남혜선 집사님이 퇴근하면서 제 머리를 다듬었어요. 저는 전속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머리가 일주일마다 자라요. 그쪽만 그렇게 무성한지 왜 이렇게 자라는지. 그래가지고 매주 머리를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미용실 가자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여건이 잘 안 맞는데 퇴근하다가 꼭 교회 들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 항상 요 수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미용실 가는 비용 아까워가지고 확 쳐버리면 너무 깡뚱하고, 아까보다 좀 밀어버리면 꺼부덩하고, 이건 늘 무대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는 연예인인데 이게 이 외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속 미용사가 있어가지고 늘 이거 요 수준을 유지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그 소리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추혜정 집사님 오늘 성경 낭송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뉴스 앵커도 한번 해봐요. 그 또박또박하는 그 음성으로 아니 뭐 목소리 받쳐주겠다, 얼굴 받쳐주겠다, 못할 게 뭐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저희 동네 오늘 가게 있는데 신방 오셨는데 금방 가셨어요. 금방 또 다른 집이 있어서 갔는데 야 내가 오늘 가서 큰 은혜 받았다. 그 집 딸 연설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교회로 나오게 만들었고 아빠도 교회 안 나오다가 아빠까지 지금 전도를 받아서 나와서 오늘 그 집에 가는데 은혜가 되더라 했더니 그 애뿐이 아니라 그 친구가 또 있대요.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자기네 미용실 직원 그 아들인가 그런데 둘이 아주 친하대요. 왜? 남자하고 여자니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친해야지 남자끼리 친하고 여자끼리 친한 이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 아이도 주일날이면 자기 엄마 보고 주일날 여기 어디에 있을 겁니다. 주일날 꼭 예배 가야 된다고 하도 졸라서 안 믿던 엄마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꼭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왜 성경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그랬는지 실감이 나더라니까. 기왕이면 자식을 낳으려도 그렇게 낳아요 좀. 그거 뺀질뺀질 해가지고 부모를 가라고 하기는커녕 교회 오래도 지가 자꾸 그냥 뺀질거리고 이런 애 낳지 말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 부모가 뺀질거리는 DNA를 그 애들이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애를 보면 자기를 아는 거야. 뭐 또 이놈의 새끼 어디서 이런 게 나왔다고. 어디서 나와? 지 속에서 나왔지. 무슨 애를 탔다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요렇게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 아름다운 신앙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예? 여러분 이런 아이들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주님을 만나서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장에서 주는 교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도피 생활에 몹시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처량하고 고나고 이런데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두려움과 공포, 환난, 고통 이런 게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 홍순익 집사님 할렐루야. 홍순익 집사님 암병 환자야, 암병 환자. 이놈은 못된 암들이,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들이 암을 많이 걸린대. 그게 왜 그러냐니까 충청도는 대답하려면 암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 보면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린다나. 그런데 우리 홍순이 안수희 집사님은 암이 막 한 세 군데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세상에 딴 사람 같으면 암이 한 개만 해도 그냥 낙심천만 해가지고 나는 죽었다 이럴 텐데, 여기는 뭐 세 군데가 있다는데도까지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암병이 왔는데 내가 암병과 싸워 이길 거라.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암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쳐서
아이고 난 죽었다. 그럼 죽는 거야.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믿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얼마나 힘들 텐데 딱 앞에 와서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오면 명아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막. 나는 한참 걱정하고 왔어요. 홍순희 집사님 또 낙심천만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죽을 싸우나 보자.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얼마나 활발한지. 역시 명성교회 집사답구나. 기도해줘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바싹 가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더라. 그걸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응답받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인간은 연약하고 약해서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냥 내일은 믿음이 폭삭 쏟아버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마치 병상에 있는 아이가 깨어나서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 어머니의 정성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즉각 하나님이 처형해버렸으면 여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제초성인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또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 마음이 원하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가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문제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연단의 형태를 띱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데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우리 편에서 속단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날 떠났나? 하나님 날 버렸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뿐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시인은 본시 초두에서 4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번씩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오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 보세요. 삶에 의욕이 생겨요. 감사해 보세요. 소망이 생겨요. 감사하면. 그런데 원망불평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감사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가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감사거리가 없죠.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암담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낸 시인은 이제 주의 성전 앞에 섰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리저리 코너로 쫓겨가지고 도망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방 하늘 밑에 가서 성전에 갈 날을 갈망하다가 지금 이제는 왕위를 복귀해서 등극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그의 그 마음의 감격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끌림이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새삼 실감하였을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주의 성전에 설 수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물리치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변함없이 믿었던 겁니다. 다윗에게서 담대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자의식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도망자 신세로서 나그네 세월을 일정 기간 보내지만, 왕위를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락하는 이런 경우도 심각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오면 우리를 어루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 두려워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내 편이라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편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편, 여러분 각 사람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여러분과 관련된 나의 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과거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서 쫓겨다닐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자기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 이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원수들이 쫓겨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여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난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생존할 수 없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모든 것, 막강한 무기, 군사력, 군수품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10절에 보면 열방이라고 표현하고 12절에는 벌떼같이 덤벼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는지 막 열방이 덤벼들고 벌떼같이 덤벼들고, 그러나 다윗은 홀로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벌떼같이 막강한 원수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 대적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수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내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10절에 가보면 너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보고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불려지는 그걸 보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백? 하나님이.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백이다. 하나님 내 백이에요. 내 백. 어린애들이 놀다가요, 한참 겨루다가 좀 밀리면 도망가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형! 형아! 불러요. 그러면 쫓아오던 놈이 움찔해서 도망가요. 왜? 그 아이에게 형이 있다는 걸 알면 얘는 못 덤벼요. 왜? 자기 집을 향해서 형! 그러면 형이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쫓아오니까 겁나가지고 쫓아오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위험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악한 것들이, 대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한 시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6절에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겠냐. 사람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고백했고, 10절에도 보면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절에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해. 지금 철저하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에 저희가 별과 같이 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지금 애워쌌습니까?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절박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내가 고난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요, 제가 어떻게 했지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권력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피하는 거, 하나님께 기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사람한테 피하는 것보다, 권력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이건 다윗이 수많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얻어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그의 체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하들이 장군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내 편 들으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그 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편에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배짱 있는 신앙, 이런 신앙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험한 망명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왕위에 등극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게 된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열정으로 불붙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가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탔습니다. 본서에서 다윗은 개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공유하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의 체험은 단순히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의 체험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담대해졌을 뿐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 자신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방편이에요.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다윗은 형통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확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인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